이 아침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이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다같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4월 셋째 주, 또 거룩한 성일이요 거룩한 이 주의 날에 오늘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성소주의라며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황에서 호황으로라는, 불황을 호황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불통에서 형통으로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고 거듭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모자의 80%를 차지하는, 세계 모자의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그 영한 모자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체의 사장은 백성학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은 1950년대 6.25 때에 부모를 다 잃어버린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10살 때에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다니던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그 학업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모자 가게에 들어가서, 모자 공장에 들어가서 모자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과 배운 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영접하고 그는 믿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가 19살 때에 모자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는 세계의 80%를 차지하는 1년에 1억 개의 모자를 만드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의 사장으로, 회장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내가 만들지 않은 그러한 성공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되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가정에서 이제는 부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늘 성공의 목적지를 달려가는 그러한 열차를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실패의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열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미국의 대형 법률 회사인
시니어 파트너인 존 우드라는 사람은 9.11 사태 때에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 있다가 그 폭파되기 몇 초 전에 그는 이 건물을 빠져나와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는 동일하게 뿐만 아니라 1993년 똑같은 그 빌딩, 세계 무역 빌딩 그 안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 이 사람은 36층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는 몸 하나 다치지 않냐고 거기서 그대로 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98년에는 스코틀랜드의 루커비 공항에서 출발한 팬 아메리카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 그는 그 비행기에 이미 예매를 해놨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친구들과 그 회사로 인해서 파티를 하다가 그만 늦어져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그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모세는 어린아이 때에 버림을 받고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누워서 나일강에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모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그는 애굽 왕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드릴라를 만나는 바람에 두 눈이 다 뽑히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이방 여자를 만났는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말 속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고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사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필 소풍 가는 날 비가 온다거나 실컷 세차를 해놓으니까 또 비가 온다거나 빈 택시를 기다리는데 빈 택시는 전부 다 다른 방향으로 지나간다거나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경험의 법칙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미국의 그 공군대였던 이 머피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실험을 했습니다. 이 공군 조종사들이 갑자기 그 정지하는 할 때 인체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느 기계를 작동을 하는데 이 기계를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실험을 해도 그 기계가 작동을 않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그 기술자가 전기 자극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잘못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을 이 머피라는 사람이 알고 정말 해도 안 되는 것,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안 되다가 안 되는 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영화 해리가 빌리를 만날 때라고 하는 해리가 셀리를 만날 때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셀리라는 여인이 그 해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해리를 만난 이후부터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고 하는,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고 하는 그러한 법칙을 우리는 셀리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느 쪽에 더 많이 이렇게 적용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 머피의 법칙,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고 꼬이는 그러한 여러분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잘 풀리는 이 셀리의 법칙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두 가지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얽히고 꼬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고 신비롭게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험난한 이 머피의 인생이 신비한 이 셀리의 인생의 법칙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그런 인생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일들이 다
다 풀려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 바로 수냄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수냄 여인이 불황 중에서도 호황을 누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줍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는 생명의 기적을 체험했던 여인입니다. 죽은 아들도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을 맛봤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기근과 흉년 때에도 불황이 아닌 호황을 누렸던 축복된 이 여인,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도 불황에서 호황으로, 불통에서 형통으로, 머피의 법칙에서 셀리의 법칙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 불황에서 호황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따라붙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된 인생, 계속해서 꼬여가는 이러한 인생들이 잘 되는 인생으로 바뀌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며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불황이 호황이 되고 불통이 여러분 형통이 되고 머피의 법칙이 셀리의 법칙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라면서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7년 대흉년이 시작하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려고 7년 동안 지중해 연안의 평야지대로 이사를 가게 합니다. 이 수냄 여인이 살던 지역이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적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입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자의 일생을 평생토록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의 내용처럼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내 생명의 복과 화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한 이 신명기서 30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찾아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해야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늘 여러분이 호황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늘 셀리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후의 명작 가운데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는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스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불신자였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기독교는 없다,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허구성을 철저히 밝혀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내야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에서 잘못되고 거짓된 부분을 발견하라고
집중해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도리어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말씀에 윌리스는 그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윌리스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던 붓을 꺾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입각해서 불의의 명작 베너레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때문에 이 윌리스는 이 베너라는 작품을 하나 만들고 그는 위대한 작가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어떤 일이나 행위나 공로로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것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의 대가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하루에 12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늦게 나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내용이 포도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골고루주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이것도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공기도 햇볕도 음식도 다 골고루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특별히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수렘 여인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오직 아들 하나 믿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을 열심히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복을 주심으로 그는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면 평소부터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호황으로, 그 다음에 형통으로, 이 셀리의 법칙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렘 여인은 믿음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들과 또 함께 가서 블레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3절에 가보면 그 말씀대로 보면 블레셋 지에 가서 7년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렘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엘리사가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향을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쉽게 정절된 곳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이곳에 흉년이 들 것이니, 이곳에 불황이 찾아올 것이니 너는 블레셋으로 7년 동안 가 있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7년 동안을 그곳에 살면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미국에서 3년 이상 살면 그곳이 고향입니다. 그곳에 친구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이웃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 그곳에서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냄 여인은 잠시 우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늘 이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그는 7년 있으라면 7년 있고 5년 있으라면 5년 있고 또 떠나면 떠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수냄 여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년 동안 이방 땅에 사는 그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남편도 없이 사는 과부로 살아온 이 수냄 여인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함께 해주신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중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주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불안 중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세끼 자식에게 좋은 밥을 먹인다고 여기 만족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네에서 가장 좋다는 학원을 골라서 자식을 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예 학군을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부모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시키고 미국도 유학 보내는, 다른 곳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도 부모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월정 출산까지 하자는 것이 부모의 마음들입니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확고부동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로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동행하십니까? 정직한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셔서 어려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회사를 세울 적마다 회사가 망합니다. 8번이나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일었습니다. 그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만든 것은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유익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의 신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유익하다면 건강보조식품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8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분은 9번째 또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9번째부터 성공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그는 결국은 그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전 회사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된 그 회사는 IMF 때에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무려 1억 원으로 시작했던 그 돈이 10년 후에는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출액의 일부분을 선교 사업으로 내놨습니다. 옥토 선교라는 그러한 선교를 만들어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연극단체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회사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식회사 알로에마임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 그 뭐죠? 알로에로 만드는 그런 제품의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주한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유영섭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야 이 모든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회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뜻으로 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보조식품을 만들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지만 엄청난 돈을 벌어서 경기도 여천에다가 그 비전 빌리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라는 이 다니엘서 10장 3절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형통케 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머피의 법칙에서 셀리 법칙으로 인생을 바꿔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가.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이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 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잘 되시려 하느냐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얼마나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쏟아주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황을 호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통을 형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피의 법칙에서 우리의 셀리 법칙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렘 여인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와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가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주인이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다 그것을 수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왕실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왕실에서는 요람왕이 엘리사의 동역자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요람은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동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엘리사에게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그렇게 보고를 받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영어로 at that time, very moment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적시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렘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적시에 마치 게하시가 요람왕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나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수렘 여인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저 여인입니다. 바로 저 여인이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자식을 살리고 자식에게 축복을 받았던 여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때 이 여러분 요람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름을 다, 그 토지 이름을 다 그에게 돌려주고 지금까지 7년 동안 거기서 났던 소출까지 다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구든지 동원하시면서 그 때에 맞춰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거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은 살고 말은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농장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려서 그 농장을 다 쓸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소들이 다 그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그 떠내려가는 그 강물에 자기 자신을 다 맡깁니다. 둥둥 떠내려가서 결국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리가 닿는 그분에 가가지고는 소는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습니까? 말은 힘이 셉니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물살, 그 홍수 내려오는 그 물살에 자기가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치면서 결국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말이에요. 소처럼 우직하게 참고 견디면서 물살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내려오면 사는데, 말처럼 앞서가려고 자기가 발버둥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힘이 빠져서 죽는 그러한 말 가운데서 우생마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말처럼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빼앗겨버리고 한 일마다 안 되고 늘 불황 속에서 불통 속에서 늘 안 되는 것, 계속해서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귀를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적시적때에 오늘 이 수렘 여인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이미 게하시와 그 요람왕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처럼 적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얼마든지 불황을 호황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썰물을 민불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중에 심수봉이라는 가수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가수 심수봉 씨는 23살 때에 그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로 히트를 쳐서 가수에 입문을 하게 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심수봉 씨는 12.6 사태에 그 사태를 목격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 뒤로 방송 금지를 당했습니다. 무려 5년이나 당했습니다. 한참 23살 나이에 민감한 때에 이제 항상 방송을 하고 음악을 할 때에 여러분 그의 방송 인생이 다 막혀버렸을 때 얼마나 이 심수봉이라는 여인이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수봉이라는 여인은 늘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주와 점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아리부터 시작해서 청담동 그 유명하다고 하는 점술사와 사주 보는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리 가봐라 하면 이리 가도 된 일이 없습니다. 저리 가봐라 해서 저리 가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 머피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심승 씨와 함께 친하게 지내던 동료 가운데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일이 안 풀리면 한번 가봐라. 네가 한번 가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승 씨가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그 교회를 가서 있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는 3일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부모를 찾은 심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겪은 외로움, 서러움, 고통들이 모두 얽힌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절대자 앞에 다 내려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수봉 씨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적재적시에 그가 모든 것이 다 방송에 맡겼던 것이 다시 풀려지고 그는 다시 새롭게 가수로 데뷔해서 오늘날에는 그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 홈페이지 수봉복음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제가 원하는 길을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저를 어려움에도 두었다가 때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곳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심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것이 은혜로 산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안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이 안 되거든 일이 꼬이거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아무나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사람과 동행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적절히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그날, 축복의 그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동행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의 때에 역사하시면 이 모든 역사가, 이 아름다운 기적과 이적이 이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